네, 로렌 커닝햄은 예수전도단의 설립자로 현대 선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에는 이 예수전도단의 철학과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1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1989년에 한국어로 초판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 책을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이렇게 진심인데, 사실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약 8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온 세상에 퍼져 있고, 전 세계에서 선포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수많은 말씀과 메시지가 이 세상에 있지만 정작 이 말씀들이 나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예측하기 어려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사무엘을 찾아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희귀하여 이상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이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자기들의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다는 그 의미를 단순히 왕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지금 왕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있었고, 또 사사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 때 왕은 없었지만 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저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첩은 심지어 간음을 하고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은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겨우 설득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도착한 베냐민 땅에서 이 첩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괴멸 직전에 이르는 집단 학살을 일으킵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적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이 저자는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도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중간에서 훔치고 또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엘리와 그의 가족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듯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길 원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필립 짐 바르도가 1971년에 그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행했습니다. 그는 24명의 대학생을 뽑아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주었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죄수 역할을 주어서 모의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래 이 실험의 의도는 이 실험을 2주간 진행하면서 그 권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단 6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교도관 그룹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권력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실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 안의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준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비느하스와 홈리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사사시대의 불량배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기는커녕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 시간을 꼭 할애하셔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여유가 생길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길이고 진리고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쏟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괴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의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잔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주도성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으니 은혜를 주세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시작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만나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고 있는 엘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며 다시 돌아가 누우라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침대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3번째로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고백한 듣겠다라는 그 말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통해 듣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한 듣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과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만 그 말씀을 듣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뿐만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완전한 순종, 우리가 두 팔과 두 다리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딸 윤수리가 최근에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를 하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윤수라 손 씻고 와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네 하고 정말 크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소한 말에도 크게 대답하는 딸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윤수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윤수리가 순종을 잘못 배워서 대답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 씻고 오라고 말을 하면 네 라고 대답은 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물론 그저 어린 아이의 귀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게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기를 원하면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면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죽음만큼이나 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고집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순종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유명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오랜 시간 기도실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보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접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아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저 앞서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